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쿠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킬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오늘 27장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든지 로마에 가서 큰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완성으로 사건이 끝나요. 바울이 거기서 선교를 했다든지 어떤 집회를 했다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고 오늘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는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 항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가는데 오늘 말로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적은 데는 적은 배가 또 큰 항대는 큰 배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가다가 배를 갈아타고 가다가 배를 타라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을까 할 정도로 27장과 28장은 그냥 로마에 가는 길만 기록하다가 성경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애매모호한 장이 바로 27장과 28장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며 그랬잖아요. 이달리아를 우리가 이탈리아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로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로 가는 길이 작정돼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바울의 사명이었고 바울의 원함이었고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로마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바울이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다른 제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울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수와 같이 제수의 몸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성경은 제수란 단어를 쓰지 않냐고 그냥 바울이란 단어를 썼지만 다른 제수들과 바울이 같이 갔다라는 것은 다른 제수들과 바울이 동급이라는 거죠. 그 제수들을 싣고 지금 로마에 가서 어떤 제수는 로마에 가서 처형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제수들은 다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너무 악한 죄인은 원래 본국으로 소환을 해서 거기서 처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처형될 이 제수들과 함께 바울이 로마를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바울이 로마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를 우리는 바울이 선교하러 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른 제수들과 함께
처형을 받든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았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는 길이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비참하게 보이십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라는 큰 그때 당시 세계를 장악한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선교적 사명으로 간다는 이 길이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비참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광스럽게 보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길이 그때도 영광스러운 길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죠. 남이 갈 때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하게 보이던 그 길이 막상 나에게 그 길이 달려올 때는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시험을 당할 때, 남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남이 몸이 아파 병들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래. 믿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이빠른 소리를 잘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내 자신에게 있고 내 자식에게 그 일이 나타나간다면 그때도 그렇게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래. 기도해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남의 이야기 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바울의 이야기니까, 바울은 선교사 이야기니까, 여러분 바울만 선교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선교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선교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고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니고 이 목회 현장이 아닙니까? 저하고 같은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사람은 선교를 갔어요. 러시아 쪽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가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개척교회보다 더 쉽지. 여러분 선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사보다 난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선교사는 이미 나 내려놔 버렸잖아. 다 포기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편하지. 이건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잡기는 잡아야 되겠고 내려는 놔야 되겠고 날마다 두 마음이 얼마나 싸우겠어요. 한쪽에서는 잡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땐 그래 내가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또 집에 가서는 안 돼. 내가 또 잡고 살아야 돼.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아예 다 내려놓고 선교를 가버렸으면 더 이상 잡을 게 없잖아. 오직 예수만 붙들면 되잖아. 그래서 선교가 더 쉬워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럼 차라리 선교지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저는 선교사보다 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바울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도 어찌 나와 같은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 그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배고플 때 바울도 배고픈 거예요. 내가 더울 때 바울도 더운 거예요. 내가 춥고 굶주릴 때 바울도 춥고 굶주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니까, 선교사니까, 목회자니까 추위도 없을 거야, 더위도 없을 거야, 배고픔도 없을 거야. 그럼 인간 아니지. 그럼 신이지. 여러분 제가 신입니까? 저 신 아니에요. 저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에게, 이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우리로 말하자면 임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바울 곁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떠나가는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그 허전함과 그 고독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들어올 때의 기쁨도 있지만 또 성도가 나갈 때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살점을 떼어내는 같은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사람을 만나고 싶었으면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내가 힘든 자리일수록 사람들은 나한테 안 오잖아요. 나를 피하잖아요. 다 나를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할 사람이 없고 혼자 외로워 있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속히 오면 좋겠다. 올 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육적인 것은 뭐냐면은 겉옷이요. 우리로 말하면 두루마리요. 이렇게 덮기도 하고 이렇게 옷을 거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이 지하 깊은 감옥에 있는데 너무 춥고 너무 애로워서 그 옷이라도 가져와서 돕고 싶어 하는 그 인간적인 이 바울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자기가 알아요. 내 때가 다 가까웠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책을 우리가 보통 두루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대부분 구약의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에 이 인간적인 생각에 내 믿음이 마지막에 흔들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까? 안 약해집니까? 약해집니다. 여러분, 감기만 들려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막 흔들린 줄 아십니까? 이 죽음의 임종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이 인간적인 이 모습을 우리는 결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봐서 바울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세상 말로 출세하늘로 가는 길도 아니고, 형통의 길도 아니고, 성공의 길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이고, 알아요. 나는 이 로마에 가서 내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이 길 속에 바울은 얼마든지 안 갈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까지, 오늘 27장이잖아요. 그러면 27장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에서 약 21장까지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했잖아요. 그 3차 선교 활동 안에 그 수많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때로는 돌에 맞고 비난을 받고, 물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났고 역사도 일어났지만 가는 곳곳마다 다 그냥 쉽게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당시 전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맨 땅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를 들고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눈물과 피를 쏟지 않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고린도 전후서로부터 시작해서 티도서까지 이 많은 바울의 서신들이 다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말년에 그 여러 교회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해서 목회해도 누가 바울을 나쁘다고 말을 하겠어요? 누가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하기가 좀 불편하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여러 군데예요. 1년에 한 군데씩만 선교지처럼 왔다 갔다 해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데, 목회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런데 그런 모든 편한 시설을 다 내려놓고 왜 구태여 이 로마에 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 이 선교의 길을 가야 되냐, 그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선교, 이 바울이 지금 선교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안 도와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27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이 로마를 가는데 그 바다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지금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다고 14절에,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배라도 좀 평탄하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27장 42절에 보면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수들이 만약에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당해야 되냐면 그 군사들이 당해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일 신체라도 갖고 간 것이 그 사람들이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금 바울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길을 가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속에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이 마음의 작정이 돼 있어요. 작정이.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 보고를 마친 다음에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마음에 딱 길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길이 정해졌는데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인데, 여러분도 마음에 길이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만 마음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힘들어도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환경에 핑계를 대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음에 가자. 미룬 것이 너무 많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한쪽의 마음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그날 밤에. 즉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은 12절에서 나와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 40여 명이 저 밖에서 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아요. 직접 바울에게 찾아와요. 얼마나 주님이 급했으면 바울이 직접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그러죠? 그 주님이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알고 있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 입축된 그 마음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을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바울만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 그 길을 가야 돼.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그러면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다짐하고 또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육체, 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나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성공의 자리이든 실패의 자리이든 욕을 먹는 자리이든 아니면 죽음의 자리가 되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 가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길이.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광야의 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설령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무의미하게 끝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방금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만 그 길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로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이 다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매일 출근을 할 때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힘든 과정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맞는, 즉 나에게 맞는 저는 길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해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사람은요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야 그 길을 잘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갔는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그 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잘 되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행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들의 행적을, 즉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들의 행하는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 속에는 성령행전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길은 사도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도들을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록은 결국 성령의 기록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도들이 다 성령을 따라 그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에 어떤 출세를 했습니까? 이 땅에 위대한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사도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길은 성령이 사도들을 이끌고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초대기임에 임한 그 오순절 성령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께서 저희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은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왜 나옵니까? 나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맞는데 왜 불평이 나옵니까? 할렐루야지. 왜 힘듭니까?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하고 안 맞다 그 말이 안 맞다. 안 맞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 날아서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그러면 그 걸어서 가는 거를 우리는 뭐냐? 그게 길이잖아요. 길. 광야는 지금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냐면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 왜 우리를 이 길로 데리고 왔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모세야, 좋은 길로 가고 싶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틈만하면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 때문에 원망이 나온 줄 알아요? 길 때문에. 여러분, 이 길 때문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싸운 이유가 뭐예요? 다 길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겠다. 자식은 이렇게 가겠다. 부인은 이렇게 가겠다. 남편은 이렇게 가겠다. 목사는 이렇게 가겠다. 성도는 이렇게 가겠다. 길이 다르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의 길로 한 길로만 딱 가면은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이. 그런데 길이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게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게 되는 거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요? 길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한번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불평 안 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쌓였던 것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게, 길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에 박한 식물이 없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딱 상해지니까 이제 무엇으로 불똥이 되냐면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음식이 없다.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빡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던 것도 이제 다 끄집어내서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평하는 입술을 다 물어뜯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뱀 나타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잖아요. 불뱀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불뱀이 말 그대로 물으면 죽는 거잖아요. 물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다시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책을 줬어요. 그 처방책이 무엇이냐면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쳐다본 사람들이 나았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쳐다보는 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사람의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뱀에 물린 사람은 뱀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뱀 물렸다. 근데 뱀의 모양만 봐도 몸이 움츠러들고 경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뱀을 걸어놓고 뱀을 쳐다보라. 난 뱀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이것이 가장 쉬운 것 같아도 못 쳐다봅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잖아요. 쳐다보는 게 왜 이래 어려워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나는 뱀에 물린 경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여기서도 순종이 될 것 같지만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인용이 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하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이 아니고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이 민수기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죽음의 순간에 모세가 장대에 달았던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저 십자가 위에 들려하리니 누구든지 저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이 3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주여 오늘 내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길로 인해서 세상의 육신의 것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몇 바퀴나 돌아야 돼도 넘어지지 않는 그 길과 같은 무임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이라면 주님이 가라간 그 길이라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 길과 맞지 않아서 어리석게 원망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주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를 때 주어진 나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을 때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줄 때,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줄 때,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줄 때 나에게 사명을 준 그 사명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빠져서 내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주만 살아서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의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뒤돌아서 버리면 이 기도한 것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분주함과 내가 가고 싶어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하는 기도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이제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